우리 설 이제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서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명절 중에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표현도 사실 좀 많이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바이러스 탓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모든 이유를 넘겨버리고 정작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또 우리가 열심내야 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성실히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모든 이유를 다 바이러스 탓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그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귀한 복음의 증인된 자리, 또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가 지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의 말씀들 앞에 우리 전심으로 함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서 강의 12번째 시간,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직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간 행했던 방식과는 달리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경험했던 특별 계시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지난 14년간, 지금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난 14년간 어떤 사람들이 그랬던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라든지 신비한 일들을 근거 삼아서 바울은 성도들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가, 또 거짓 사도들이 속여놓은 그런 덫에 걸려서 이 바울의 그런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 변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내어놓는 과정 속에서 부득이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이 겪었었던 특별한 경험들, 그런 간증들을 언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그것은 바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셋째 하늘이라는 곳으로 이끌려 올라간 일을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것이 몸 안에서 경험한 일인지, 그러니까 몸 안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꿈으로 혹은
환상 등으로 그 셋째 하늘을 경험한 것인지, 아니면 몸 밖에서 겪었다. 몸 밖에서 겪었다는 건 실제로 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는 것인지 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도 알 수 없을 만큼 그것이 굉장히 오묘한 일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아시고 나도 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는데, 셋째 하늘이라고 하면 첫째 하늘이 있겠고 둘째 하늘이 있겠고 셋째 하늘이 있겠죠. 그죠? 첫째 하늘은 어딜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막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보이는 그러한 하늘이 첫째 하늘일 것이고요. 그럼 둘째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둘째 하늘은 우리가 별을 관측하는 지구 밖 우주가 둘째 하늘이겠죠. 그럼 셋째 하늘은 어딜까?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비가시적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들여다 볼 수 없는 비가시적 공간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것이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성경학자들이 천국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천국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핵심적인 논리가 뭐냐면, 이 땅이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미련하니 이 땅에서 더 충실히 살아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논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냥 체념하듯, 그렇게 포기하듯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가치한 것처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아니요. 또 더 나아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천국에 더 우리가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은 절대로 다 나쁘거나 틀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앞으로 다가올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그러면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어떤 막연한 마음들이 오히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르치는 그런 형태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면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가르침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었던 이런 셋째 하늘과 너무나도 충돌되는 내용이잖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 우리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비가시적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혹은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내세적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경험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우리의 본향 천국은 존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곳을 갔다 왔다고, 하나님과 내가 명백하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이 바울이 경험한 그 천국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바울이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아마 그런 호기심이 우리 가운데는 당연히 찾아오기 마련인데,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지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3절로 4절을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이 경험한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마치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개념인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묘사들을 살펴보면 이게 도대체 실제할 수 있는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신비하고도 상징적인 표현들로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죠. 천국에 대한 그 어떤 묘사도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즉 정말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경험될 수 있는 곳이지만 영원히, 그러나 그것을 인간의 말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형용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내가 너무 놀랍고 신비한 것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입이 쫙 벌어지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겪었었던 그 천국이라는 곳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형용할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몰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경험들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험했을 때 그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천국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것은 신비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그가 사도의 자격이 명백히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기도 한 거예요. 왜냐?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했었던 것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만큼 신비한 일이었지만 그를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천국에 딱 올라가서 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막 그걸 묘사하고 형용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가 갔습니다 이런 표현도 안 해. 제가 어떤 사람 압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딱 한 가지. 그것은 말로 형용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즉 이 간증은 뭡니까? 그의 사도직을 고린도 교회에 입증할 소중한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거짓 간증을 하는 이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가 겪은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3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예, 무슨 그 게임 같네요. 자,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게 보일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본 적 없습니까? 천국 갔다 온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의 어머니도 천국 갔다 온 거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막 돈을 엄청 버셨어. 막 건물 몇 채 살 정도로. 왜냐하면 그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기도 얻고 또 그에 따르는 수입도 많이 버셨어요. 바울이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겪은 일처럼 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이 겪은 일들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될 만큼 신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거짓 간증, 실제로 겪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과장해서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거짓 간증, 그리고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간증을 하는 걸 종종 보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천국에 갔더니 뭐가 어쩌고 뭐 무엇을 받고 거기서 뭐 아브라함을 만났고 심지어 하나님하고 커피도 마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되게 어이가 없게 웃으시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내가 뭐 아브라함도 만났고 뭐 다윗도 만났고 거기 갔더니 뭐 어떤 목사님도 계시더라. 근데 아무리 찾아봤는데 그 이 땅에서 되게 유명했던 그 목사님은 보이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은 천국에 못 왔다더라. 그 얘기를 뭐 이삭이 얘기해줬다 뭐 이러고, 뭐 우리 정이삭 말고 천국에 있는 이삭이 얘기해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하나님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셨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눈이 동그래지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다니까. 그분한테 그리고 끝나면 이제 기도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한테 기도 받으면은 영험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이 실제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런 간증을 성경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 분명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지만 바울은 우리랑은 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같은 성정의 사람은 맞는데 바울이 지금 행했었던 그 모든 사역의 형태들을 봤을 때 우리가 차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정도 되는 수준의 어떤 사역자라면 얼마든지 그가 얘기하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막 추앙하고 막 뭔가 좀 어떤 신적 존재의 수준에 버금가는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캐톨릭에서는 뭐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성 베드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인트를 붙인다고 앞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랑 격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세인트라는 게. 그런데 바울이 얼마든지 그 이름에 붙을 수 있다고. 캐톨릭에서 성 바울, 성 폴, 성당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바울이 원하는 호칭이 아니에요. 바울조차도 그가 겪은 셋째 하늘에 대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란 말 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신을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 거짓 간증하는 사람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걸 전한다. 제가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경험하게 하신 것들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기 힘든 장면들. 근데 마치 이런 것들이 어떤 신앙의 한 형태인 것처럼 우리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성경이라면 하나님은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지,
성경 안에 있지 않은 일들을 풍성하게 누군가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더 경험 있게 하신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한 말은 결단코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이 들은 것 이상으로 상상하면서 바울을 추앙하거나 이러한 형태의 신앙에 빠지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나 사람의 간증, 누군가를 통한 계시의 전달 등이 거짓 사도들의 증표라는 성경적 지혜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쉽게 아멘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형태가 이런 형태라면 이게 쉽게 아멘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이나 신사도 운동가들이 영적 도회라고 하면서, 영적 도회가 뭐예요? 무언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넌 몰라 그거를. 내가 영적으로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누군가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성경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형태냐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음성 듣는 선지자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경을 보면 신비한 체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지금 방금 제가 한 거 그대로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다 얘기한다고. 근데 제가 무슨 신비주의자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구약 시대와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때, 지금 고린도후서는 신약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은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구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시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즉 특별 계시,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구약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어요. 물론 그때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같은 말씀에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들도 있죠. 베드로나 바울이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우리가 봤었던 것, 구약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었던 일들과는 너무 큰 차이로, 그런 일들보다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었던 일들을 보고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형태 외에는 다른 특별한 계시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점점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듣는 일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 이제 없어질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그대로예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로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때가 마지막 날인 거죠. 그죠?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홀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성경 말씀으로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그것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성경 너무 중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 직접적인 음성이 더 신뢰성이 있는 거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가 낮으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하실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실제 내 내면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음성인지 아니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내면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면의 음성,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집중하다 보면 그렇게 원하는 생각들이 내 마음에 피어오를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 너무 갖고 싶어. 근데 내 안에 그런 내면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저것을 사도 된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바라고 원하는 내 마음인지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고. 이런 내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주관적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관적 체험. 왜냐하면 모두에게 다 동일한 체험이 아니니까. 내가 너무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여자가 있어. 저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어. 너무 맨날 그 여자만 생각을 했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은 거야. 저 여자랑 결혼해도 좋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제게 당신과 결혼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왜 그렇죠? 그 음성이 만약에 실제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관적 체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주관적 체험이 실제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 그것은 바로 객관적 진리인 성경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음성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주관적 체험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방법은 객관적 진리인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공급하시는 그 실제한 음성이
욥기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명확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디렉션을 원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적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야, 너 저기 영통구 이이동으로 가라, 이런 말은 없지. 그러나 영통구 이이동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잖아요. 내적인 어떤 주관적인 체험과 이 객관적 진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허황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집회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거짓 사도들이 얼굴에 나 거짓 사도야 라고 쓰고 사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다 신실해 보여요. 말씀도 좋고 성경적인 것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말하고 이단이나 사이비처럼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뭐든지 열매가 말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에는 시간이 소요되죠. 그죠? 열매가 그냥 바로 맺히면 우리가 바로 분별이 되는데, 열매가 맺히는 건 그 품종마다 열매가 맺히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므로 열매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 그 열매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은 참된 신자에게는 매우 분별력이 필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는 일을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아니, 말씀 듣는 게 뭐가 나빠? 꼭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야 돼?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력이 좋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을 충분히 묵상하는 것. 예를 들면 제가 이 설교한 이 설교 원고를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머스트라이프를 하세요. 매일 머스트라이프를 하잖아요. 화요일 날은 또 매일 머스트라이프를 하는 그 중에 설교문을 다시 받게 돼. 그러면 주일날 설교를 이미 그땐 까먹고 있을 거라고. 근데 화요일날 그 설교문을 다시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세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머스트 라이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의 신학 안에서 검증된 저런 신앙의 양서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정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도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어떤 교계의 트렌드나 혹은 내 입맛에 맞는 설교 쇼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놓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 순간 이 설교자가 하는 말과 이 설교자가 하는 말이 실제로 달라. 근데 그것이 같은 말처럼 여기고 있어요. 불량식품처럼 유입된 그런 영혼의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유의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실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 사역을 하면서 저랑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은 잘 알아요. 제가 매일 밤만 되면 거의 전화를 많이 받아. 전화 받으면 기본 2-3시간은 통화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살 때는 방이 한 3칸 있었으니까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통화하면 되는데, 지금은 방이 단칸방이니까 여기서 통화하면 다 들어. 얘도 듣고 저분도 듣고 다 들어. 그래서 다음날 되면은 아유 고생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분들 잘 때쯤에 통화하면은 이분들 이미 딥슬립하고 있을 때 전화 끊거든요.
그러면 어저께 자기가 잘 때까지 들었던 내용 이후부터 그래 어떻게 됐어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이런 내용.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신학이 없어서 목사님이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이 목사님 강의 듣고 저 목사님 강의 들어서 정리가 안 된 대로 성도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무서운 일인 거지. 자기 한 사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혼란을 겪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약간의 예방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과 1대1로 인격적인 교통을 나누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각 사람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한 사람 안에 하나님 계신다고.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수천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 동일한 하나님이 다 거하신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1대1로 교통을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영험한 축복이 임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저는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연구한 것을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저의 말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전할 수 있는 창구로 삼으시고 대표자로 삼으셔서 교회의 일을 돌보고 그렇게 저를 세워주신 것 뿐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다고 어떤 막 구약에서 막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고 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뭔가 이렇게 막 손에서 막 장풍 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마음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그 생각의 깊이는 훨씬 더 깊으시고 내가 아프면 그 내 아픔을 헤아리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환부에 얹고 손을 기도하고 어떤 영험한 분이 와가지고 그분한테까지 찾아가서 그분한테 기도한다고 만약에 나오면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는 말을 안 해. 하나님이 나한테는 말을 안 해. 근데 만일 누군가한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한테만 신비한 비밀을 알려주신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수준이 안 돼서?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차별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인데 나한테는 말 안 해.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 얘기는 나도 하겠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진리 아니에요, 진리. 근데 막 이런 거 또 샤가라샤샤 너희가 내년에 이제 큰 환란을 겪게 될 것이니 뉴질랜드로 가라. 뭐 이런다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 왜 그 얘기를 나한테 하나님이 안 하시냐고. 그 얘기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뭔가 자격이 부족해서 아마 안 하시는 거겠지. 내가 뭔가 죄가 많아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겠지. 여러분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린 구원도 못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런 형태는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제가 만든 표현인데 이런 일은 하나님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적이라는 표현. 하나님 절대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좋아하지 않을 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그냥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더 강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의 생각 이상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이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신비주의적 형태나 또 다른 중보자적 형태, 중보자적 어떤 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어떤 특별한 중보자적 형태를 통해서 사역하는 어떤 그런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절대 집회 참여하시면 안 돼요. 주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제가 머스트워십 리부트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얼마 전에 다뤘는데 바로 싫어요 누르더라고. 이 썸네일에 신사도 이것만 가지고도 바로 싫어요를 눌러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신사도 운동의 역량이 너무 커. 저도 과거에 한때 신사도에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너무 잘한다고. 지금 그 신사도 계열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열매라고 했죠. 지금 이 과정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걸 열매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모이는 게 열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도 아닌 거지.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네 교회에 성도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4명이었어. 4명. A.W. 토저 목사님 교회에 성도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2명이었어. 2명. 심지어 A.W. 토저 목사님이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 유명하지도 않았어. 죽은 다음에 그분의 그 설교문을 지인이 책으로 펴서 낸 게 우리가 그 보게 된 그 수많은 A.W. 토저 목사님의 책들이. 그럼 열매가 없는 거지 만약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우리가 자꾸 그 열매를 판단하는데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다녔을 거라고.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가 겪었었던 일, 지금 자기의 사도직을 항변하기 위해서 이제 어렵사리 한 번 얘기한 것뿐이에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는 오히려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사건 막 이런 거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셨죠?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기적을 바라는 이들에게 그 기적 베품을 통해서 그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야, 기적을 베푸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항상 이런 기적과 신비한 일 그 이상으로는 나오지 않아요. 기적 내가 바라고 원했는데 더 이상 그 사람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그냥 나랑 남남인 거야. 그 전에 베풀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야,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상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겪은 이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이 존재적 죄인된 사람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겪었었던 그 놀라운 일들,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도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그죠? 막 다메섹 도성에서 막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놀라운 빛 가운데 막 3일간을 막 사경을 헤맸다고.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3층층 간 일이라든지 이거 얘기했어 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겠냐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논리를 펼친다고요.
그거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역.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한테 듣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해서 듣게 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고. 정말 성경적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걸. 그런데 뭐 거짓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신비한 거, 그런 걸로 뭔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 삼겠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겪었던 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상상을 했을 거예요. 내가 3층 천 얘기를 꺼내는 순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상상이 됐을 것 같아. 3층 천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막 사람들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알던 그 바울이 이런 신비한 일을 겪었다고? 야, 바울 진짠가 봐. 야, 바울.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바울. 이걸 상상했을 거야,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바로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자신이 겪고 있는 오랜 가시를 말해요. 바울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가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하수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형용적인 표현인 거죠. 자기가 어떤 가시가 있는데, 자기한테 가시가 있는데 이건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 이 가시가 제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것을 남아있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 겪고 있는 가시가 뭔지를 알면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인간의 욕심이라고. 뭔가 이런 걸 알아야지 성경을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사람은. 성경이 만약에 이것을 설명해 주면 우리는 풍성하게 묵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많은 설이 있어요, 이 가시가 뭔지. 그런데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가 있었구나, 이게 중요한 거지. 야, 가시가 뭐 위장병이었더라, 가시가 뭐 얼굴에 흉터였다더라, 바울이 어떤 무슨 뭐 법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수치가 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틀어서 이 바울의 가시에 대한 일치된 견해도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막 2시간, 3시간씩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걸 얘기하면 뭔가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뭔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걸 자기가 그걸 2-3시간씩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이 가시가 없었더라면 바울은 교만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남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마련하신 은혜의 조치였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그러니까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가시가 뭔지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런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고, 이런 기준이 저와 여러분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괴롭게 하는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 채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연약함과 죄 가운데에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세요. 바울이 제발 이 가시를 제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청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임한 약속의 말씀. 바울이 바라고 구했던 건 하나님 제발 이 가시가 제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래 내가 그거 제거해 줄게. 이게 아니라 네 은혜가 네게 좋게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내 기도가 약하구나. 내 기도가 부족했어. 자, 나는 40일 동안 이제부터 금식을 할 거야.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거야. 나 이거 응답받기 전에 나 절대 안 내려올 거야. 나 찾지 마. 그리고 이제 기도는 가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랬는데 기도원에서 어떤 한 분이 얘기하는 거지. 저기 안양에 있는 저 목사님이 영험하신데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 받는 거야. 이런 식의 사역과 이런 식의 신앙이 우리에게 되게 보편적이었다고. 저도 젊었을 때 총각 때 기도원 엄청 많이 갔어요. 막 우리 아버지 차 몰래 가지고 막 기도원 가고 막 3일 있다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일도 못 보시고 막. 제 아내가 막 우리 결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아내랑 싸워가지고 나 하나님이랑 끝장 좀 봐야 되겠다고 그러고선 안양 갈멜산 기도원 가가지고 나 찾지 말라고 갔는데 아내가 이틀인가 3일 만에 나 찾으러 막 대중교통 타갖고 와서 내가 미안해 이래서 나는 아 하나님이 내 응답을 들어주셨구나 이랬다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봐야 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지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돼서 하나님 우리가 빨리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게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이고 그렇게 될 거라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질 않고 있어. 근데 그런 바이러스가 제거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오히려 이제 그동안 내가 못 이뤘던 나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리라 하면서 그때 바로 해외여행 가지 않겠어요? 바로 내가 그동안 마음껏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막 하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므로 이런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쉽게 거두어 가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가 21일 동안 1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물론 이 모든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약속이 바울에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착하고 인품 좋은 것 수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나란 존재가 사람들에게는 형편없는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해봐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격이 너무 예민해. 그래서 사람의 생각 경로까지 막 들여다보게 돼. 나는 그분은 한 번도 그 생각의 경로를 제게 열어준 적이 없는데 저는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이미 어쨌든 경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때가 많아.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늘 생각을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항상 피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어느 순간 막 피곤하면 언행이 다소 까탈스러워지고 본심과는 다르게 막 표출되면서 사랑이 많이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지게 돼요. 그리고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저는 진짜 흠도 많고요.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그런 결함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욥기에, 우리가 지금 요즘 욥기 묵상하지만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생각해봐요.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많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수그러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언제나 의인의식이 강해. 그래가지고 항상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갈구하면서 사는 동시에 막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말이 맞아 막 이러면서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었을지 저는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더욱 은혜 입은 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방편과 바울의 가시는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어도 기능은 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시, 바울은 내게 주신 가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시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울은 가시만 있으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가시 한 개로 안 되니까 저에게 가시들을 엄청 많이 주셨어. 그래서 이 가시들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남겨진 시간 속에 더욱 어떤 내 이름, 나의 어떠함을 남기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일에 전심을 기울이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할 신앙과 사역,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기준이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세워지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그 모든 열망으로부터 진정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뭘까? 그 결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한번 좀 오늘을 좀 합심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초점을 맞추는 일에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근심하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다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려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님께 그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바라고 구하는 그런 일들이 명백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